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 방송실 여기 영상도 틀어주세요. 시편 4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편 1절부터 3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832쪽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새벽에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는 게 한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은 새벽이 귀한 시간이거든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새벽이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피곤하고 또 졸리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나왔는데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우리가 돌아가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항상 깨어있는 심령이 돼야 된다. 이제 이 생각으로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성산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용한 영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교회가 이럴 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깨어있는 영성, 이것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이제 우리 이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인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같이 기도를 해줘야지만이 이게 의미가 살아요. 그래서 이럴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조금 더 깨어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새벽에 오셔서 주무시다가 가면은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말씀 하나라도 내 것으로 가지고서 우리가 돌아가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한번 또 집중을 해봅시다. 제가 새벽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만 말씀드려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그리고 2절, 그를 지키신다. 그리고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 3절, 병을 고쳐주신다. 이런 네 가지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 이웃을 돌보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느냐로 입증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교회가 정말 그들을 돌보고 있느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입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마땅히 드려라. 그럼 11조는 세 가지 방향으로 사용됐다고 했죠. 3분의 1은 성전을 관리하고 3분의 1은 제사장들을 보살피는, 그리고 3분의 1은 이웃을 향해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의무적 사항으로 이 부분을 놨단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 두 구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4장,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4장, 내가 밭에서 곡식 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린다.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게 항상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 입에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적인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선교를 가 있었던 그 무슬림들도 그렇고요, 이슬람 종교도 그렇고요, 이게 점심때마다 가난한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수백 명씩 이걸 퍼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재정을 가지고 이러한 식사를 마련해서 그들을 퍼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살아있는 생물이라 새나갑니다. 그런데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에게 모여지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뭐 규모 없이 함부로 그냥 막 물 쓰듯이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어려운 이웃들이 항상 주변에 있다. 교회 주변에 항상 있다. 그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을 오면서 예수님은 직접 기록을 해놨어요. 누구에게 왔느냐? 첫째, 죄인을 향해서 오셨죠. 이거는 뭐 어김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부자들을 향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고 빼곡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말만 기독교인이에요. 말만 사랑이에요. 뭐 말만 선한 일.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은 우리 입술만 살아있다, 이 입만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강도 만난 사람, 누가 다가갑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우리예요. 안 도와줍니다. 레위인 여러분이에요. 아주 종교적인 그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못 본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그냥 그 이방 취급받는, 잘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이 가서 그분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웃이냐?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론을,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제가 전에 그 맨 땅에 헤딩한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걸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네가 실천을 해라. 이걸 같은 선상에 놓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천적인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구원받으면은 예배 잘 드리고 이제 이걸로 딱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1절과 3절 다시 요약을 합니다. 이웃을 보살펴라. 그러면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건진다. 여러분, 오늘 재앙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병을 고쳐주신다. 부자가 되게 하신 이유를 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 가지고 배부르게, 내가 내 물질 가지고 내 옷 잘 입고 내가 배부르게 먹고 괜찮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물질을 그쪽으로 보내주신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 모아서 불려서 자자손손 물려주려고 그래요. 물려주십시오. 뭐 재산 물려주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산도 물려주면서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만 먹고 살아면 안 된다, 이웃을 향해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도, 이러한 사상도,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생각도 함께 물려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책임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많이 들어봤죠?
프랑스어입니다. 이게 부자가 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책임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부자들이, 성주들이 있습니다. 이 성주들은 항상 어떻게 했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흉년이 들어요. 그러면 성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산 창고, 곡식 창고를 엽니다. 열어서 그들을 나눠줬어요. 거기서 나온 게 노블리스 오블리죠. 물론 그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자들이 곡식 창고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흉년 들으면 이걸 열잖아요. 그 유명한 저 경주의 최부자라고 하는 그것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바로 책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 책임을 오늘 여러분에게 맡겼고 오늘 우리 공동체, 교회에게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낸 존재입니다. 이게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적 관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 예배 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는 우리 교회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을 우리 교회에 책임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책임을 맡기셨다고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무.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 돌고 있는 이럴 때에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하는 사역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전염병이 일어나는 그 마을을 빠져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일단의 무리가, 기록에 의하면은 일단의 무리가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갔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이 일 때문에 기독교가 퍼지는,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행정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 그리고 직분자들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역으로 사도행전서는 행정적인 구분을 갖다가 딱 져서 이것을 감당하세요. 목회자는 이렇게 감당하세요. 라고 구분을 짓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반드시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는요, 이웃을 도와주는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반드시 주세요. 그 교회에. 첫째, 재정의 복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오는 성도들의 헌금 있어요. 일정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이윤의 활동을 교회는 못해요. 무슨 얘기냐?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고 장사하고 그래서 이 돈을 불릴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교회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재정이 더 늘어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재정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알맞게 구제하도록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재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가 쌓아놓고 움켜쥐고 이걸 지킨다, 그래서 재정의 복이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제가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무슨 전도 초청 잔치를 할 때, 아니면 성경학교를 할 때, 무슨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 사상이 딱 박혀 있습니다. 돈이 얼마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못한다, 그게 사실은 제가 잘 안 와닿아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손길이든지 도와주셔서 그 일을 능히 하게끔 만든다는 자신감이 저는 있단 말입니다. 하여간 다른 형태로 우리가 도와준다,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세요. 이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맡기십니다. 사람을.
영원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복을 동시에 주시는 게 바로 오늘 기록된 이 가난한 자를 돌봐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복도 주시지만은 또 병을 고쳐주시고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이 복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 이 부분을 더 확대하고 더 가르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빚 갚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러저런 것도 좀 합시다라고 여기까지 나왔다가 쑥 들어가요. 못해요.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개척교회 목사님들 참 돌보고 싶어요. 왜냐,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옛날에 우리도 도움을 받았잖아요. 솔직한 말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떤 우리 교회 초대에 있는 장로님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돈 얻어서 양철 지붕 얹어놓고 우리 가난했을 때 얻어먹었어요. 예? 그럼 지금 우리가 돌봐야 돼요. 이게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저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불렀어요. 모셨어요. 오십시오 해서 삼겹살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가다가 저에게 선한 일에 쓰세요 그런 걸 모아둔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재정에게 부탁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 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려다가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빚 갚아야 되고 또 이런저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살림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게 쑥 들어갔어요. 하여간 그분들 얼마씩 또 드리면서 사모님이랑 식사 한번 이럴 때 하세요.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그런 부분들 있죠.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84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 노예에 120교회가 있는데 84개 교회가 자립대상, 그러니까 개척교회예요. 여기에 우리가 돕자, 노예에서 이걸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들 그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놓고 그런 거 있었죠. 거기에 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거기에 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벌이면서 얼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어려운 시절에도 그래도 우리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 다 모아서 1억이 훨씬 넘게 거쳐서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돕자, 이 일에 이렇게 하나가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하여간 우리 교회가 이런 형태로 그래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럴 때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그래도 유지시켜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영원 구원의 그 복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에 우리가 신경 안 쓰고 관심 안 갖고 들어온 성도들의 돈 그냥 꼭 움켜쥐고 이거 그냥 뭐 선한 일에 사용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불어납니까? 물질은 점점점 줄어드는 게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 돈 번 거 물 새듯이 샌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의 복을 받는 첫 번째가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맡겨주신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인드가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도 우리 장로님들이 더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규모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실천해 내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은혜가 일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 정책적으로 좀 더 마련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꾸준하게 이 근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개척교회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어려울 때 그늘 밑에 와서 땀을 닦는 그러한 그늘이 되어주는, 큰 나무의 그늘이 되어주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명심하시면서 이 일에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러한 일에 더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그러면서 복받고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부르짖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적운동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와주는 교회, 물질을 꾸는 성도가 아니라 물질을 넉넉하게 다른 데로 흘려보내고 꾸어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가지고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봐라.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 그렇게 됐을 때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가자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가자 성도,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전념하고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더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 물질을 맡겨주시는, 그리고 사람을 맡겨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역을 돌봐라는 사명 책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사회복지인데 이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더 확대되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잠자는 영성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번쩍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어렵게 해서 나왔습니다. 피곤한 육체를 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다가 가고 자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깨어서 우리가 1분이라도 기도하다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기적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360을 감사하게 하시고 24시간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들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와주는 교회,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수많은 심령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잡아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꾸는 성도가 아니라 물질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꾸어주는 성도, 많은 사람을 향해 넉넉히 베풀고도 남는 그런 거부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물질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질을 주시면 내가 돕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먼저 실천해라. 구원받았으면 실천해라. 그러면 내가 물질을 내게 맡기겠다. 거꾸로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다시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기도하지 않고, 이럴 때 말씀 보지 않고, 이럴 때 예배드리지 않고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600명이 넘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이들만 깨어나서 단 1분씩만 기도한다 할지라도, 단 1분씩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성령의 운동이 다시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자 공동체의 직분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난 각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